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의 임재 없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금식,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헌신 다 쓸모없는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항상 실제 얘기하는 것은 형식화되지 말자. 우리 주님은 생생히 살아계신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다 아시죠?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 곳에 그곳도 계시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만나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더라고.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분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오면 거기는 주님이 계시고 예배당 밖에서는 주님이 안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그런 금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알면서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면 자꾸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과 그리고 주님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같이 짜여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그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우리 여기 주아도 있고 하윤도 있지만 쟤들을 딱 보면 저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엄마 아빠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애들 딱 보면 알아요. 왜? 애들이 그대로 하거든요.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면 어제 쟤들 엄마 아빠 한바탕 했구나, 뭐 했구나 다 알아요. 애들 속에도 불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해요. 애기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교회가 저런 게 아닌데 그래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일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그 주님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내 폐부, 내 생각, 내 심장까지를 살피시는 그분, 내 머리털 것 하나도 세시는 그분. 우리는 아침에 머리가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 머리가 몇 개나 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금식을 하네, 예배를 드리네, 기도를 하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를 제자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누려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두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의롭다면, 구세주라면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운데 죄인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나는 의사로 왔어, 의사로. 그러니까 죄인들을 치료하러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내가 병원에 의사가 있으면 환자가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극히 정상이지. 내가 의사로 왔는데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의사가 무슨 필요 있어. 자, 바리새인이 얼마나 잘못 깨닫고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았죠. 종교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참된 구세주신 예수님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고 따져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당연히 즐겨야지 무슨 금식이야. 신랑이 없어질 때 금식해라. 지금 여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생활 범사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야 되냐? 날마다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지만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은요, 맨 처음에 주님을 계속 추구합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주님을 추구할 때 그는 뭐 하냐면 자기 자아로 추구를 해요. 주님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자아를 가지고 부지런히 그분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조차, 추구하는 것조차 기쁜 거야. 그래서 일정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은 뭐 하느냐? 그를 십자가로 끌고 데려가죠.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요. 왜? 그가 주님을 이제 추구해서 아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과 어울리려고 안 하는 거 이제. 왜? 나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세계에서만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거룩하게 이렇게 추구했어. 근데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네가 내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됐으면 이제 나와 함께 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를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깨워서 다시 그들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어. 주변 사람은 관심도 없어.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돼. 그런 애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술라미를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과 벽을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너와 세상에는 벽이 쌓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걸 내가 허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분리돼서 주님 안에서 구별돼 가지고 거룩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더러운 것은 가기가 싫어. 부정한 말이 있는 곳은 가기가 싫어.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가서 또 그들을 깨우는데 집중을 하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계속 빛을 비추는 게 뭐냐? 나와 동역하자. 나와 가서 동역하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기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그분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내가 무장이 되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죄악된 곳에 다가가야 돼요. 병든 곳에 다가가야 돼요.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돼요. 조금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술라미도 맨 처음에는 갑자기 주님이 사라졌어요. 왜? 주님 빛을 비춰서 나오자 했는데 안 갔어요. 아유 싫어, 거기 나가기 싫어. 그랬고 벽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 하나님은 벗어난 게 아니라 임재가 항상 있지만 그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감정 생각 속에서 그분을 느낌을 사라지게 했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해지거든. 왜? 맨 처음에는 그분을 체험해야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그분과 내가 접촉을 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초보 신앙 때는 하여튼 막 음성 들으려고 기도하고 찌리찌리 뭐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뭔가를 좀 체험해야 된다. 체험이 안 오면 막 실망을 해요. 기도의 목표가 그렇게 됐던 거야. 그러나 이제 주님에 의해서 메마르게 하고 뭔가를 이뤄나니까 이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찾아 막 또 헐떡이죠. 그래서 주님 찾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요즘 답답해.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막 주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성을 회복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내가 주님 이 얘기를 답답하니까 말을 꺼내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답답한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눈이 떠지는 거야. 아, 주님이 이제는 내가 말씀에 다져지니까 여기 골방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나와 같이 나가서 같이 일을 하자.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너도 같이 일을 하자.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부활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부활이구나. 이제는 내 방식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자기의 자아의 중심으로 일을 했다는 다 깨져요. 다 부서져요. 예전에는 내가 머리를 써서 열심히 하면 막 잘 됐어요. 왜? 그때는 초보 신앙 때니까 막 내 열심으로 해도 하나님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랬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네 방법으로 이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자아를 버리고 나를 의지해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 자아로 일하는 것마다 깨부시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생생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한 것만치 이제는 부활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체험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잔치상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아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힘으로 불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견딜 만한 시험 외에는 안 준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맡기거나 누군가한테 보낼 때 내가 감당 못할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줘요. 그런데 벅차도록 줘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면 나중에 피할 길도 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 충성을 다하면 벅차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벅차지만 할 수 있냐면 다 주님을 내가 의지하거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조성되고 조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꾸 부활의 생명으로 조성돼 갈수록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달퍼도 힘이 없어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세상 편하다. 나는 여기서 정말로 이제 다른 거 골치 아픈 거 쳐다보지 않을 거야. 더럽고 추하면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곳, 어쩌면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 그건 진정한 평안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더 악한 자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자예요. 주의 영으로 우리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주의 영이 활동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이거 끊어졌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진리의 실제적인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계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질 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저앉아서 그냥 가만히 나만 편하면 돼. 내 생활만 여유가 있으면 돼. 내 육신만 편하면 돼. 그런 신앙생활은 진보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나중에 종교로 흐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의 움직임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면 일하는 현장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도 그랬죠. 아버지가 아니고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오늘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이 반응 오는 대로 나도 거기에서 똑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일할 때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속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일의 현장에 있는데 나는 그냥 골방에만 갇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거룩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답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환경도 막히고 모든 것이 답답해져요. 그럼 그때서 막 금식하네 뭐하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고 하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자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육신이 문제입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상대하기 싫고 저래서 상대하기 싫고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금식도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 육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주님의 적도 생명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은 여러분은 육을 처리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겨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해 가는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뭘 깨닫느냐? 아하,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결국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어느 단계가 되느냐? 내가 느낌이 없어도 체험이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어도 이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아니면 나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다. 여러분이 그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어떤 금식, 주님이 없는 예배 생활, 주님이 없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활동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띈 적이 없어. 나는 그거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로 알게 했어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 네가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때, 아니 성경 있는 것조차도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누가 한 사람 나한테 얘기해 준 적 없어. 그때도 나는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알바를 하면서 그 새벽 옆에 수렁에 이게 덮개 덮어놓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근데 마침 연탄재를 버리러 나왔던 그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그냥 바로 그냥 데려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게 하고 따뜻한데 앉히고 그냥 밥을 차려서 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주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하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고 있고 나를 이끌어 주고 있고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떤 느낌이 와야 주님 만난 것 같고 뭐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발견해야 돼. 내가 주님을 발견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져 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간절히 자꾸 찾는 자를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래서 경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체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험되어진 것만큼 막 자부심을 갖지만 이제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자아가 그렇게 용쓰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믿으면 되는 거구나.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거,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신실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역사하든 안 하든 그분이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잖아요. 있는 것만 확인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특별히 안 해줘도 애들이 안심을 해요. 그러나 지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가서 엄마 아빠한테 요구를 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봐서 엄마 아빠 있으면 마냥 즐겨온 거예요. 마냥. 근데 딱 보는 순간 엄마 아빠가 안 보여. 그러냐 물어 제끼기 시작했죠. 왜? 엄마 아빠만 확인하면 돼.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영이 정도 나이가 엄마 아빠 있거나 없거나 관심도 없으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 이 섭섭하지. 엄마 아빠 있으나 없으나 애가 관심이 없으면 부모 섭섭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그걸 인식하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 그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법들을 자꾸 배우고, 이제는 주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의 체험을 내가 경험할 줄 알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걸 믿을 때 이제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으로 음성도 듣게 하고 느낌도 갖게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체험도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능력과 하늘에 속한 권위를 입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거, 자녀를 기르는 거,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안배이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할 말을 하게 만들고 세울 것을 세우게 하는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해져요.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안배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그냥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으면 두렵고 떨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그게 잔치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잔치잖아.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고 저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고, 자꾸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믿으려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경험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에 전반이 힘이 들어요. 왜? 아니, 말씀을 들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해야 무슨 음성이 들려야 기도를 하고, 내가 생활 속에 주님을 물어도 답이 있나?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곤고하죠? 일이 안 풀리죠? 고통스럽죠? 지금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않아. 그리고 대뜸 하는 것이 뭐냐? 금식하면은 될까?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걸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그거 가지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한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배우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높은 뜻이 있고, 나를 잘되게 해도 그 잘된 것이 그 특별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잘 되면 얼굴이 빵긋, 잘 안 되면 오만상. 그건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잘 돼도 방긋, 못 돼도 방긋. 왜? 못 되면 못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늘에 속한 걸 나로 체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뭐가 잘 돼도 이거 뭐 대수야? 어차피 하나님은 주시는 거 당연한 것이고, 필요를 공급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걸 그냥 즐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열려 있는,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기 종교인들은 그것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할 줄 알았고,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걸 즐겼어요.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더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죄인들은 그런 거 몰라. 오늘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어. 오늘 처음으로 구원받아 주님 앞에 왔어. 그러나 그 임재 안에 있는 그들이 진짜 축복받은 거죠. 언제까지 우리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임재 안에서 항상 그분을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천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새천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이 휴거돼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에 육신을 입은 예수를 얘기해요. 그 새천을 가지고 너희 흔 옷 헤어진 데다가 그거를 기우면 더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네 인생을 이끌어주고 그 임재 안에서 네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주님의 공생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았나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전부 다 흔 옷에 새천을 갖다 붙이는 것과 똑같아. 근데 더 헤어진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패된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같이 살 수가 없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생을 너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고 그분으로 무장돼서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믿어지지 않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자꾸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내가 이제 믿기만 해도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단계로 여러분이 발전해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믿기만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자세하게 어떻게 될까요?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더러운 곳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행동을 안 해요. 길을 가다 쓰레기를 아무 데다 버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욕을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대로 성질을 고래고래 질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보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가야 될 발걸음, 내가 머물러야 될 곳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 멋대로 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부지불식간에 내 자아가 발동을 하거나 내 옛사람이 발동을 하면 주님 앞에 빨리 자백해야 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와서 나를 정결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영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날마다 씻는 작업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학교를 다녀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이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즐거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아이고 코로나에 어디서 걸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이 내 속에서 반응한 대로 움직이면 주님께서 어디를 가서는 안 되면 마음에 끼름직하게 반응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을 하면요, 그런 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필요치 않은 건 치워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마음에서 내가 기쁨이 없어. 그것을 행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 건 빨리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잔치를 누린다는 건 그냥 앉아서 막 퍼마시고, 아이고 오늘 주님이 막 기마이 하라고 치킨도 사왔네, 뭣도 사왔네, 막 앉아서 잔치는, 이게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잔치는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안배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느낌을 주시고 반응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반응을 줬는데 못 느끼면 이상한 사람 만나 한마디 툭 듣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조성해 가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을 보게 하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주님을 알게도 만들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감지할 수 있도록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뭐가 불안합니까? 완전하신 그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무수부지하신 그 주님이 어디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깨름치기 와. 그런데 에이 뭐 한 번인데 뭐 눈 딱 감아. 주님은 이미 다 보셨어.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범죄한 거는 홀이라도 한 가지 있으면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러면 내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느낌이 바로바로 와. 어디를 가려고 하고 뭐를 살려고 하는데 느낌이 와. 어떻게 내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속에서 통제를 해. 멈춰라.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수시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필요한 걸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쉬지 않고 말씀하셔. 근데 왜 여러분 막 작정하고 기도를 해도 왜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까? 왜 그래요? 여러분이 집중을 주님께 하지 않아. 마음은 어디로 가서 돈에 가 있고, 마음은 자식에 가 있고, 마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가 있어. 그리고 말로만 주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술라미 여인은 오직 중심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향했어.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그러잖아. 술라미야, 네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2단계에서 십자가 처리를 하니까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둘기 눈 같은 게 아니라 네가 참 비둘기다. 비둘기는 뭐를 상징해요? 순결하잖아.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고,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주님을 인식하는 것만큼씩, 맨 처음에는 단일한 눈이 됐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 순결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저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안으로는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었네.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시를 이루었네. 왜?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 돼서 주님이 그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니 자신은 또 얼마나 평안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풍족함을 주님이 느끼면 그걸 제공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풍족한지 아세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아내가 막 나로 인해서 만족을 하고 막 기뻐하면 막 더 해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기쁘고 있고. 또 아내들도 남편이 와 진짜 맛있다 하면 뭐 하고 싶어? 더 잘해주고 싶고. 안집사는 그런 스타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그걸 느껴야 돼. 서로가 그를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로 인식을 시켜줬고 저로 깨닫게 해주셨고 제게 능력을 주셨고 제게 권위를 주어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서로가 막 감사하고 있어. 술람이 여인과 여기 솔로몬으로 예표되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그 술람이가 누구야? 여러분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 거기 술람이에 속한 적이 없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계속 추구하면서 술람이가 걸어갔던 그 길에 여러분도 서야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하라 그러니까 인사하는 법을 자꾸 배워서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영이 상냥하게 인사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그분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게 자꾸 이제 몸에 배야 돼.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격으로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추구하는 길에서 내가 주님으로 짜여져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주님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얼마나 생활이 편안하겠어요. 완전하신 그분의 지혜와 완전하신 그분의 인도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면 삶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경영의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잖아. 왜? 그분이 창조한 세계니까. 그분 방법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냥 생각은 전부 다 세상에 있고 마음은 딴 데다 다 콩밭에 가 있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맨날 그래요. 주님은 야 나하고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아유 잔소리 되게 하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 들어요? 못 듣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시키는 거 하라고 와서 말씀 들어 뭐 해 그러니까 아이씨 더럽게 잔소리도 많네.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주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여. 돈만. 명예만 보여. 자기 세상에서 육신이 잘된 것만 보여.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망한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날 여기 잔치상이 벌어집니다. 축복상이 벌어집니다. 왜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자는 망할 수 있어도 주님을 의지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거든. 망한 것 같으나 일으키 세우죠. 망하게 했던 것은 육을 무너지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짜여지고 세워지게 해서 잘 되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아야 그게 축복이지 주님 떠나서 받은 복은 그게 저주라니까. 주님 없는 물질은요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주야. 그런데 내가 고통 중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주님이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복을 준 거는 그거는요
내가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소멸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경영하고 다스려 가니까 이 부유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여러분이요, 지금이라도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문제 어려워? 오늘 이제 다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얼마 필요해? 소연이 얼마 필요하냐? 오늘 1,000만 원 알았어. 바로 그냥 집행할 수 있어. 너 뭐, 대학 다니지 말고 사업을 할래? 얼마가 필요한? 10억이 필요해. 오늘 내 집행해 줄게.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집행을 해주려고 보니까 얘가 경영할 능력이 없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걸 감당할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데 얘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기 전에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내 신호를 들을 줄 알아라. 내 느낌을 받을 줄 알아라. 내 인도를 들을 줄 알아라.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나는 지난 20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루 이틀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끈질기게. 주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때에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주님은 죽음에도 늘 수 있고 살리기도 하고 빈핍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유케도 하실 수 있고. 오늘 그 주님을 본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버는 거는 그거는 모래 위에 쓴 거라 언제 날아갈지 몰라. 하나님 훅 부르면 없어져. 그러나 마음을 주께로 집중해서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는 가운데서 재물이 쌓이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활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걸 경영할 줄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수록 누구를 더 만나야 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세상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쪼이던 게 안 쪼이네. 돈 좀 버네. 거기에 싹 빠지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이제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얼마나들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 수없이 그런 일을 해요. 힘들면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힘 조금 여유가 생기면 느해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복을 풀 때 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더 섬세해야 돼요. 저는 그걸 초창기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성도가 얼마 없고 헌금이 부족할 때는 날마다 밤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막 애가 터지게. 근데 이제 성도가 늘어나고 이제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니까 사람이요 개척교회 하니까 세상 한가해요. 주일날하고 수요예배 금요일 하면은 낮에 할 일이 없어.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낚시 다니고 옥두고 그러더라고. 이러다 내가 망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들볶은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도 낮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막 수시로 기도하고 내가 나를 들볶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도가 튀어가지고 딴 생각 안 해. 참네. 여러분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사탄은 순식간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을 하루아침에 말아먹을 수 있어. 잊지 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요.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전하려면 한가하게 이거 다 아니까 그냥 그때만 와서 전하는 줄 알지. 천만에. 말씀 한 번을 전하려면 그거를 얼마나 오래도록 제가 왜? 새밥을 만들려고. 찬밥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면면 하나를 기도 속에 올려놓고 계속 하나님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육으로 생각한다면 건강에 뭐가 결핍이 있는가, 영양분에 뭐가 결핍이 있는가, 뭐를 먹여야 될 것인가, 어떤 것으로 그들을 보충하여 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그거를 계속 기도 속에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여러분이 뭐를 느껴요? 포만감을 느끼는 거야. 내 속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내 속에 내가 진짜 그동안 고민하던 이거였구나. 이게 막 해답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대충 있는 것 막 이렇게 주면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부모가 가족을 사랑하면 찬밥 딱 갖다 놓은 야, 그 물 말아서 먹어라. 이렇게 안 해요. 항상 정성스럽게 새밥을 만들어서 주는 법을 알아요. 신앙은 항상 신선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를 통해서 하루 일과를 승리로 이끄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여 여러분이 하루 일과 속에서도 주님께 물으면 즉각 주님의 느낌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해나갈 수가 있어. 이걸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꼭 누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